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포로 귀환이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포로 귀환 시기에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 하면은 이제 에스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죠. 그리고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설교 시간에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게 되지는 못하는데 이 에스라 하면은 1차 귀환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에스라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영적인 부흥과 갱신을 이제 주도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에스라서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늘 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스라서는 우리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장부터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역대하와 그리고 느헤미야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첫 부분과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에스라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마지막 부분인데 바사의 고레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쪽이 거의 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절 우리가 보면은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옆에 역대하 36장 23절 아까 그 읽은 거 그 다음 기절 보면은 역시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와 에스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요,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저자가 같다, 에스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전승이 있어요. 아울러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본래 한 권의 성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이 네 개의 성경이 연결성과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이제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쭉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다루고 싶은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사실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음 주 특세 때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레스왕 원년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포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모두 3차례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요, 제일 먼저 1차 귀환은 고레스 원년 다음엔 BC 538년에 이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80년 뒤니까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80년 뒤인 458년경에 이번에 이제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약 1,700명 정도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큰 일은 이제 영적 부흥과 개혁 운동을 일으킨데 이것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은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근데 이때는 이제 몇 명이 갔는지 성경에 자세히 소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의 활약은요, 7장부터 이제 자세히 소개가 돼요. 에스라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에스더의 남편의 왕이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에스라 시대가 되겠죠. 자, 이 아닥사스다 왕위에 오른 지 7년 됐을 때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자원해서 갔다기보다는 이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임무를 맡기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모두 4달의 아주 길고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런 명령을 줍니다. 자, 에스라서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쩌면 왕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지 몰라요. 이미 80년 전에 가가지고 정착한 유대인 사회가 뭔가 기강이 잘 안 잡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를 보냈는데 에스라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회적인 질서와 그 다음에 기강을 세우는 관원으로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내가 율법을 잘 아는 자를 법관으로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뭐 이 굉장한 권한을 이제 에스라에게 준 거죠. 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 그의 신앙에서 우리가 오늘 2가지 점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요, 넉 달이나 걸리는 아주 긴 여행이에요. 자, 이 여행이 뭐 처음 가는 길이죠. 뭐 에스라가 아마 틀림없이 이 바벨론이나 바사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뭐 거기 같이 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뭐 치안이라든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다가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장정들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린애들 데려간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왕이 이 에스라 편으로 많은 것들을 하사를 합니다. 은금도 주고 그다음에 양식도 주고 또 짐승들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끌고 많은 재산을 끌고 하니까 당연히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왕의 군대 아니겠어요? 왕의 군대. 왕의 군대가 호위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안전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너 필요한 거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왕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좀 같이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면 왕은 얼마든지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왕의 것을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것을 따로 구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전에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간증을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냐면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찾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손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왕의 군인을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내달라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그 믿음의 말이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럼 말이 좀 되잖아요. 자기가 한번 내뱉은 믿음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한 사람. 그래서 결국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렇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했으니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4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 없고 만사형통하게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자,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매복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피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소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고지식한 에스라 앞에서요,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도요,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은 불안해. 그래서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해. 사람의 위로를 듣고 싶어하고 나의 등을 받쳐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간 곳이 없어요. 사람의 도움과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앞두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에스라를 보면은요, 더 이상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말로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돕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 데려가고 짐승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하나님 우리 꼭 도와야 된다 하니까 금식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하게 되질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갖게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 되고 늘 현실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라 이거죠.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읍시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 간절히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자, 에스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방백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보고하는데 아주 심각한 보고를 듣게 됐어요. 자, 그게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자,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주 천민들 빼놓고는요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 주인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이제 다양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겠죠. 자, 그들은 자기 신이 다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본다면 그건 우상이죠. 자, 자기 신들을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치되는 아주 가증한 풍속과 문화들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뒤늦게 귀환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겠어요?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막 곡식도 사야 됐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로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방백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단순한 교계를 넘어서서 그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의 영향을 받다 못해서 그냥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고 또 이방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책망을 하고 그야말로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방백들이나 고관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백과 고관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고 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혼인하지 말라 명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거룩한 자손이에요. 언젠가 이들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거룩한 혈통을 지켜가야 돼.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 아니에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그 앞에 1, 2절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살게 되면은 자연히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 아들이 자기 부인의 말을 자꾸 듣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신앙을 떠나가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이스라엘 신앙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귀환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커다란 영적인 덫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이방 문화들의 오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이 귀한 1세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고생을 한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제일 고난 가운데서 삶을 겨우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귀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거기서 정착하면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환경에 와서 산다는 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겠어요.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성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 땅에 정착하면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자, 이게 에스라가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에스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스라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는 먼저 솔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에스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겠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을 하고 그들이 점점 그를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는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아내를 내보내라. 이것을 명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명령이죠. 오랫동안 정들어 살았던 그 아내를 내보내. 이미 자식도 낳고 그런데 내보내라. 여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차츰 백성들은 그의 명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에스라의 명령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방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그 명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에스라서가 끝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개정에는 아주 못된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에스라의 순종에서 그를 자기의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혼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는요, 아주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죄 짓지 말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막상 직장에 나가고 또 사회에 나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그런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런 죄를 져야지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떨쳐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말이에요, 습관으로 고착돼 버린 죄가 있어요. 반복하는 죄가 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또 하게 돼. 또 하게 돼.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버려. 자, 그것은 내 안에 그 죄가 말이죠, 이 견고한 진을 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한두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인내와 결단이 필요해. 때로는 우리 힘으로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내게 큰 고난을 허락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자, 이런 죄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말이에요, 내 삶의 일부가 되거나 근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은 극단적인 예지만 남의 돈을 사기를 쳐. 그래서 다른 사람에 큰 피해를 입혀요. 또는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돈으로 축제를 해. 그리고 그 돈으로 이미 집도 사고 또 자녀 유학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삶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어. 그리고 애 유학 보냈으니까 유학비도 대줘야 돼. 자, 이거를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렵겠죠. 자, 지금 내가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그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야. 근데 그 사업을 접으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으라 생각하지만 지금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정이 깊이 들어버렸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말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돌이켜.
그리고 거기서 돌이킨다는 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를 들었거나 또는 제가 예를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공감이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돌이킨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적당한 회개와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저 대충 구색을 갖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철저한 돌이킴과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리빌딩이에요.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유대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이러한 결단 가운데서 유대사회 전체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갱신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감동과 눈물이 아닙니다. 그릇이 근본 깨어진 채로, 더러운 채로 있으면요,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는 금방 새버리고 말고 퇴색되고 맙니다. 그릇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해가지고 이미 오랫동안 살았어요. 정이 들었어요. 자식까지 낳았어요. 같이 함께 삶을 나눴어요. 그런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낸다. 그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저는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창자를 끊어내는 단장의 아픔이에요. 단장의 아픔. 아마 여기에 이름이 열거된 사람 하나하나는 그 엄청난 단장의 아픔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장의 아픔이 없으면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심정에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끊어냅시다. 죄의 습관을 끊어냅시다. 죄로 쌓아올린 그 무엇을 우리가 끊어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돌이킴과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